부활은 표면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의학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왕좌에서 내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그동안 모든 인류를 그의 권세 아래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막강 파워로 진시황의 불로초도 사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망을 어떻게 피해볼까? 인간들이 궁리를 하다가 미이라를 만들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지 어차피 사망에게 패배한 후의 일일 뿐입니다. 성경에도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들은 그동안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들은 의학적으로 육체가 소생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체는 소생되었지만 사망의 권세는 여전히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몇 년 더 살 수 있는 생명 연장의 의미였을 뿐이지 여전히 사망이 왕좌에 앉아서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본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동안 왕으로 군림하던 죽음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전포고를 하셨고, 이제 당신의 육체가 부활한 이 본 게임에서는 드디어 사망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다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건데요. 110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발등상, 발판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footstool입니다. footstool. 이 footstool은 우리가 앉아서 발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딛고 지나가는 용도입니다. 자,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원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대항해서 쌓아온 사망의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기억하시죠? 자, 골리앗이 머리에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자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을 칼로 베기 전에 골리앗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비단 어떤 장수에게라도 쓰러진 원수를 밟는다는 의미는 곧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인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을 그의 발 아래 두고 짓밟은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왕노릇하던 사망이 누군가의 발에 밟혔다는 것은 그를 발로 밟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사망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예,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골리앗의 몸을 밟고 있는 다윗을 쫓아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의 등을 밟고 지나가서 다른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던 그 그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밟고 계신 그 원수의 발등상을 우리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원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활보다 흉한 소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왕으로 다스려온 사망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조가 끝나려는 이 순간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냥 끝났구나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막 엄청나게 싸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싸웠겠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편안히 누워 계시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사망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가슴이 막 뛰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인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망의 권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메어놓고 그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챔피언의 힘을 누르고 기꺼이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3일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고 또 총독인 빌라도와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서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자신들이 이제껏 쌓아온 그 정체성과 기득권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군가 내 정체성과 내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내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없애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처치할 생각을 가졌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를 이용하여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일단 성공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예수가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막아야 했습니다. 겨우 처치했는데 다시 살아남기라도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가 될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과 기득권도 한순간에 날아갈 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일단 무덤을 뭘로 막았어요?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근데 이 돌은 얼마나 큰지 장정 7명이 밀어야지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무덤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다고 해도 무덤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돌을 굴려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모든 힘과 에너지를 십자가에서 다 소진하여서 절명한 상황입니다. 설사 심장이 의학적으로 다시 뛴다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혼자서는 무덤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아니, 건장한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그곳에 갇히면 돌을 굴려내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무덤 밖에다가 인봉을 합니다. 이렇게 인봉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인봉이 해제된다는 것은 누군가 외부에서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산 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를 더하죠.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세워서 경계를 철저히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Pilate answered. 그 다음에 Go, make the tomb. 가라. 그리고 이 무덤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냐? As secure as you know how. 여기 know how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아는 한 최대한 secure, 안전하게 만들어라. 여기서 secure이 뭐예요? 예수님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그것이요. 예수의 심장이 설사 의학적으로 뛴다고 해도 무덤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외부인이 그의 시체를 빼내어 가지 못하도록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그야말로 물 샐 틈 없는 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살아날 것 같아. 이런 불안함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까? 워낙 대비를 잘 해놨으니까 또 안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온 것이 경비를 허술하게 해서 나오신 것은 아니겠죠. 그들은 최선의 대책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즘 21세기의 첨단 과학과 기술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그 예술품을 경비하듯이 레이저 빔으로 막 구석구석 막 온갖 각도에서 다 비추고 막 도저히 열 수 없는 자물쇠를 겹겹이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게 했다면, 아니 그것보다 몇십 배 더 철저히 경비를 했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느 누구도 어떤 과학과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적설까지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무엇을 줘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스스로 그렇게 물샐 틈 없는 경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돈으로 입을 막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어떤 수단을 강구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망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그 부활을 인간이 어떤 수로 막겠습니까? 죽음보다 강력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사망을 짓밟고 올라선 생명의 승리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을, 그 큰 돌을 굴려내고 막강한 파워로 임하신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패배는 그저 1패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자동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매도 첫 열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밟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밟힌 그 사망의 등을 밟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긴가민가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인식한 부활의 증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빌라도 총독과 종교 지도자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무서워했던 것이 뭐예요? 사망의 권세였어요. 아,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사망이 우리 주님까지 이겼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도 곧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누굴 따랐으며 무엇을 배운 거지? 예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뒤에 느꼈을 공포와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망을 짓밟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우리도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아, 우리도 사망의 등을 밟고 지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망 가운데 평생 공황장애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목격한 뒤에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공황장애는 자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귀신, 뱀, 독, 죽음, 병,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부활을 목격한 후부터는 이것들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 능력. 예,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말로만 증거하는 것은 참 증인이 아닙니다. 삶과 태도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 목격 전과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처럼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인간의 술수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하고 경비를 세워봤지만 결국 허사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막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과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떻게요? 기뻐하였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육체가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예. 이 말씀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부활의 증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여기 상세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소망은 나를 요동치 않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까짓 것.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요동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까지 병, 그까지 독, 그까지 육체의 죽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의 삶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운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자, 이분들의 마음 심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내가 괜히 예수를 쫓아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참, 내 인생 종쳤다. 떨면서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기쁨과 담대함으로 죽음에 맞섰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빌라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부활하셨던 주님처럼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누구의 등을 밟고요? 원수 사망의 등을 밟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